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뭐냐.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요 앞에서는 그 주제가 뭐였어요? 요거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시기는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이었다. 두 번째는 요 나타난 현상을 보는데요. 요때는 뭐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요거요. 그래서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영어로도 써놨어요.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라고 그랬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근데 성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왜 문제가 많냐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낸 거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필요케 논쟁을 해요. 이 성령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것이냐 또 예수님이 보낸 것이냐 막 이거 가지고 그 서방교회 오늘날은 로만 카톨릭이죠. 지금 우리 개신교고 또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데 동방 정교회 믿고 있어요. 갈라졌습니다. 둘이. 갈라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걸 필요케 논쟁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성령이 여기서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성령이 오셨다는데 이게 누구한테 온 거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요거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보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령은 하나님한테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방교회와 개신교는 성령님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성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동방교회는 이게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그게 아버지 아들을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라. 이것 때문에 1054년에 이게 교단이 갈라졌어요. 동방과 서방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이 이제 동방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 이제 러시아 동방 교회 같이 안 한다고 서방으로 옮긴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막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큰데 오랫동안 이게 정말 따로 크리스마스도 다른 날입니다. 그다음에 뭐 부활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점이 많아요. 뭐 성상 문제, 이런 그런 것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따로 이제 헤어졌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화합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러시아도 정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서방이 지금 이 나토 이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는 이 교회 자체도 이게 좀 하나가 되지 않고 그런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똑같게 이렇게 섬기는 서방과 유럽은 서로 티각티각해도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러시아하고는 좀 어려워요. 러시아나 그 정교를 믿는 쪽하고는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동서방이 갈라짐으로 이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니
오늘날 러시아와 서구가 대립하는 결과로 초래된 것은 아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초래된 것이 아닌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성탄절도 우리는 12월 25일이지만 저 동방종교는 1월 6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25일 날 전쟁, 지난번에도 전쟁 중에 그 러시아에서 푸틴이 1월 그 1월 6일 날 크리스마스, 러시아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휴전하자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12월 25일 날 이미 성탄을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2차 세계대전 때는 정탄일 때 서로 싸우지 않고 휴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뭐 축구도 차고 뭐 풋볼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과 뭐 프랑스 사이에서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돼요. 참 너무 아쉬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바람으로 묘사하는데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이제 바람, 르하우 또 피누마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르하우. 그다음에 히라버는 이제 피누마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시편 104편 4편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바람의 특성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은 바람의 그 특성을 바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뭐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이 그걸 뭐 이렇게 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런 바람이 부는 건 우리는 바람이 불지만은 분명히 불어요. 그러나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근데 이제 이 성령은 이 바람 말고도 또 뭐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이렇게 말이죠. 생수 같은 성령, 생수 이런 거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생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온 집. 그래서 이 온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 물론 성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전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성전은 히에론이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오이코스. 그래서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더 물론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거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성령 강림시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글씨가 작은데 저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에 이마에 있었다. 성령 강림시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토네이도 같은 소리 샥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그런 거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아마 그런 소리 같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예요?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 성령의 임재를 뭐예요? 불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는 불러서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과 불이 거기 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여기 제가 써놨죠.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그래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는데 이겁니다. 여기 산기슭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백성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 데리고 산기슭에 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 보라고 소리도 듣고. 그래서 뭐 모세만 혼자 가서 싹 동굴에 가서 뭐 천사 만나고 왔다. 내가 뭐 만나고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소리까지 다 듣게 하셨어요. 소리까지 듣게 하시고. 그래 여기에서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불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랬죠. 성령을 이렇게 불러서 묘사하고. 물론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때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 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이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의 강력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이 임재 이런 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게 믿음이 없이는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날 물론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불가능합니다. 과학으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제가 과학 얘기 나오니까 어제도 보니까 모 신학 대학입니다. 여기 서울 근계 여기서 어느 그 교수님이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창조 과학에서는 그 지구의 역사를 6,000년 뭐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창조를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전 역사가 6,000년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별을 우리가 바라보는데도 뭐 1억 년, 2억 년 멀리 떨어진 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000년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이단이라고 막 제명의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지지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 교단에서는 이게 제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창조과학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저도 그분들은 그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이렇게 하고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과학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과학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 창조가 무슨 인간의 과학으로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고 그러면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의 역사 6,000년이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250만 광년입니다. 저 은하수가 가장 가까운 은하수. 우리 눈에 보이는데 250만 년이 걸렸어요. 뭐 그거는 또 가까운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개의 그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뭐 1억 년, 2억 년, 뭐 10억 년 막 이런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창조과학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그래서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성경에 써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봤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믿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는 우리는 자세한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면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